오늘 이 말씀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오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그 길가에 길 밑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까요? 호산나의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예수님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외침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맞이하려 하시는 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어느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왕의 행차의 규모는 상당히 화려합니다. 왕이 가는 그 길을 정말 화려함으로 수놓습니다. 그 전에 그 왕의 길이 잘 정비될 수 있게 미리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외치죠? 쉬! 네, 맞습니다. 쉬! 물러가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정비를 합니다. 왕이 나아갈 때 그 모습은 왕의 권위와 권력을 나타냅니다. 왕실의 권위와 군사적인 그 힘을 상징하는 그 군인들이 여러 깃발을 가지고 창과 칼과 도끼와 무기를 가지고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악기의 행렬이 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고 이 행사에 동원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은 맡은 그 본무에 따라서 임무에 따라서 의례복을 입고 화려함을 더합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합니까? 가마탄 왕이 아니면 백마를 탄 왕이 화려한 의복이나 갑옷을 입고 그 위용을 더욱 뽐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왕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과 군사적 그 권력을 나타내는 기마병이나 어떤 군사도 없습니다. 왕이 가는 길에 그 앞에 왕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왕이 타고 가는 그 가마나 윤기가 흐르는 그 백마도 없습니다. 단지 초라한 나귀 새끼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카페트 위로 걷는 것도 아니고 마중 나온 유대 백성들이 길에 깔아놓은 옷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입성치고는 너무 초라했고 볼품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하거나 그 위엄을 뽐내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가 세상의 왕들과 다른 나라들의 그 왕들과 의미와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셨다면 모든 이가 경배하고 머리 숙여 맞이하였을 텐데, 예수님을 하시는 일에 경계하며 죽이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가 정말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잘못을 회개하면서 벌벌 떨고 반성하며 두려워했을 그런 속시원함은 없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입니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 찬송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시온의 딸들과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어떤 왕입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실 왕은 곧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퍼하지 말고, 이제 괴로워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노래 부르자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자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공의롭다는 뜻은 공평하고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하여도 그 사람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나에게 어떻게 대하나 라는 그의 행실을 보면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한테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힘듭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이 끄집어 내버리면 불 끄고 누우면 한숨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편견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가 한 그 행동, 그 행위를 보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나 가난해도 주님이 그 어떤 우리의 그 선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